주신 말씀 받아먹고 세상에 나가서 기쁨의 생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우리를 죄에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지부를 찢는 노래가 바다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선지자였던 미리암과 또 그녀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춤을 통해서 그들의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춤췄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룹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올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어지는 15장 22절 이하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런 기막힌 사건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출발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원문은 양숲이라고 해서 갈대 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홍해에서 수로라고 하는 광야로, 바다에서 광야로 그들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땅, 홍해,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터전이 되는 수로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한 발짝 내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 이야기라고 오늘 본문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시내 광야까지 가게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고 반대로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주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돌아가신 이영재 목사님은 이런 맥락의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광야의 서곡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곡이라는 말은 노래의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음과 절망의 땅,
홍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음의 땅 홍해를 지나서 도착하는 것이 수루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런데 여기 쓰인 인도하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뭐냐면 나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나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천막에 말뚝을 뽑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나 돌을 그 있던 자리에서 빼서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빼내는 그런 행동을 나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부터 인도해낸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박혀있던 그 말뚝을 뽑고 천막의 말뚝을 뽑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홍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끝자락입니다. 그 출애굽의 끝자락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죽음과 절망이 끝나는 것. 원래 바다는 죽음과 절망의 장소인데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죽음과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곳으로 향해 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도착하는 수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 수루라고 하는 것은 벽, 성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홍해가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 출발지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모세가 그 출발지에서 수루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이영재 목사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그런 책에서 이 수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루란 이름은 벽, 성벽, 방벽이라는 뜻이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애굽이라고 큰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가면 무슨 성이 있죠? 제일 긴 성?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그 만리장성하고 비슷한 성벽을 세워놨다고요. 그 성벽이 있던 곳이 어디냐? 그 방벽이 있던 자리가 바로 수루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방벽 때문에 이 수루 광야를, 이곳을 수루 광야, 수루라고 하는 지역을 수루 광야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아말렉 족속들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나갈 때 이스라엘들이 행진하는 것을 막는 족속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그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새로운 시작, 르비딤은, 수루는 바로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루 광야에서 우리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물로 인한 원망을 경험해요. 이곳에서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수루라고 하는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갔더니 쓴 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작하면서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는가 싶으면 또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죠?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숲곳을 지나서 에담을 거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처음 겪어보는 고난. 이게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곳이에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4대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왔다는 것은 어디예요? 홍해바다였어요. 갈대바다라고 하다 홍해바다라고 하는데 바로 물을 건너왔다는 말이에요. 물을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이룬 그들 앞에 처음으로 그들이 겪는 고난이 뭡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며칠 동안 그들이 헤맸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을 헤맸는데 4일 동안을 헤매도 가도 물이 없는 곳에 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 겪어보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고 그 두려움이 성장해서 만들어낸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겪는 고통이 물 없는 여정을 견디는 그 사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이 지내게 되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지나고 났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물이 보여요. 여러분, 그들에게 물이 보였다는 건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였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 중에서 겨우 희망인가 하고 딱 그 희망을 붙들었더니 그 희망의 줄이 무슨 줄이에요? 썩은 동화줄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희망인 줄 알고 기대하고 다가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는 더 큰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무너져버렸어요. 그 쓴물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으로 출애굽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뜻으로 갔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는데 좋은 길을 걸어가도 어때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는데 가시밭길, 물 없는 길, 고통의 길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잖아요. 여행을 해볼 때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가고 따라갔는데 계속해서 멀미하고 갔는데 밥도 잘 맛이 없고 막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화내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겨우 왔다는 게 여기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애굽의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와봤더니 물도 없고 물이라고 해봐야 쓴물이고 먹을 수도 없어서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그 위기가 그들에게 하나의 습관이 돼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되는데,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를 향합니까? 모세를 향합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좀 감동이 안 오시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에요. 뭘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화난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그 폭력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팔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이 있었고, 큰 군을 감추지 못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며칠 지났어요? 고작 3일 지났어요. 3일 만에 그 입술의 찬양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입술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 고난 앞에 무너져서 원망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일본 분인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분이 버텨내는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각자가 의미를 부여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뀌지만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꾼다는 말이에요. 바꾼다. 체인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꾼다는 말인데, 바꾸면 이 바꾼다는 말 중에서 하나를 글자를 바꾸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글씨 가운데 끝에 있는 글자가 하나 바뀌었죠, 그죠? 이 글자가 바뀌면서 이 의미는 찬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뀌었어요. 기회. 내게 지금 다가온 위기가 내가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은 찾아와요. 저도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때로는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모세는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한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약 200만 명이라고 잡아도요,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몇 마디를 들어야 돼요? 200만 마디를 들어야 돼요. 10사람만 내게 뭐라고 해도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모세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나왔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마셔야 되느냐?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압력을 가하는 그 압력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가를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나뭇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나뭇가지예요. 모세가 발견한 나뭇가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가르쳐 주었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 가르쳐주는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나무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무슨 효험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저기 있는 물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집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의 물에 던졌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애굽의 도성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들의 쓴물, 죄로 물들고 심령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늘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들의 그 삶이 마치 변화된 것처럼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쓴물이 내일도 우리의 삶에 쓴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쓴물과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가 보이죠, 그죠? 지저스라고 써있는, 예수님이라고 써있는 십자가가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세상 사람들이 저주의 나무라고 가르쳤던 그 나무에 예수님이 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 인생,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쓴물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과 파멸을 천국과 영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의 순간들을 견디고 난 후에 그들이 당도했던 것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 그것을 경험하고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은 죄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저희를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서 스루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도달했던 거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이루어지며 시간을 세는 것 같이 땅에서 두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